하는 섬의 아울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어떤 일이든 어떤 부자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나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하루에 5시간씩 매일 하면 8년으로 단축하고 하루에 8시간씩 같은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기에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대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5년 동안 대나무가 싹이 안 나오는 그 대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뻗을 수 있는 넓은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뿌리를 깊이 뻗어서 범위를 확보해서 뻗다가 마침내 대나무가 나오려고 하면 하루에 70cm, 하루에 50cm 이렇게 쑥쑥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인생의 가장 기본기, 본질을 잘 준비하고 다져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함께 나눠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지역사회라고 하는 뜻이죠.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공간이 필요하죠. 지역적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익산의 신동지역이라는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익산 신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커뮤니티 안에 포함되었다 말하지 않죠. 지역적, 공간적 이런 공간의 위치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결합,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속감, 심리적인 결합, 친숙함과 밀접한 접촉을 통하여 친숙함을 함께 나눌 때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 되는 거죠. 공간 안에서 특별히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우리는 1년에 4번 정교인 통합예배를 드립니다. 통합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공간,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모여서, 그리고 상호 신뢰와 접촉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한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한빛 커뮤니티다, 한빛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와서 분리되어, 공동체와 분리되어 혼자서 기독교적 삶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죠. 신앙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는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 특별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 내 모든 세대를 아울러, 교회의 모든 세대를 아울러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수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대로 전수되고 이양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답이 통합예배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통합예배가 매우 중요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죠. 그리고 세대 간 단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심각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눈과 코와 입이 똑같이 생겼어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하나의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영적 유산물을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정교인 수련회, 정교인 체육대회, 그리고 오늘 세대 통합예배,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앞선 세대가 가진 영적인 유산을, 앞선 세대가 잘 세워졌던 영적인 가치관들과 그리고 영적인 유산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잘 이양시키고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통합예배를 통하여 소속감을 갖게 하고, 지금 뒤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어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소속감과 영적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도 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단절되었던 세대 간,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이 세대를 함께 통합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세대가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X세대, G세대, M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 요즘에 새로 등장한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 세대들이 세대들만의 특징이 매우 뚜렷하고 각자의 다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1970년, 80년도에 미국에서는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존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폐지론,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학교에 적용했던 교회학교 폐지론을 주장했고, 교회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창세기는 이거다, 요한계시록은 이거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공동체, 이 안에서 형성된 많은 교제와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그 문화를 통해서 전수하자라는 거죠. 미래를 향하는 세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매우 어렵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유산, 종교적 예전, 종교적 예식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현재 우리들과 그리고 기존의 우리 어르신들 간에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례전, 예배의 예전, 그리고 한 교회가 꿈꾸는 비전,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예금 유치부에서부터 남녀 살로메까지 모두 다 한 예배와 성례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신앙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모습은 영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접촉, 그리고 우리와 이웃 간의 접촉, 소속감을 통하여 영적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자신의 영적 경험을 나누고 반성한다, 리플렉트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추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울로, 유리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내 신앙을 반성해 보는 것,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닮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집사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권사님을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다는 영적인 경험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전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각자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섬김과 구제와 나눔과 친교와 선교와 전도의 각종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신앙의 커뮤니티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서 양적인 숫자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모든 부서가 이제 통합회의로 가야 할 그런 시점이 도달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사정.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100만 명이 하루에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2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존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 기본기를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스킬이 아니라 기본기에 있다. 탄탄한 기본기의 바탕이 될 때,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 것은 본질이다, 기본이다,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의 기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우여곡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입 입시를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에서부터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의 실제,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 더 나아가 부모님의 소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에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믿음과 신앙의 형성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가 한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신앙으로 그들이 기본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그 절망적 현실을 그래도 앞을 향하여 붙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엄청난 나라가 침략해 와서 멸망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수많은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 속에 있었던 거죠. 전쟁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인생, 완전히 꼬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 다니엘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신분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축적할 수 없으나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왕궁 앞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이었구나. 이 단어 소년이라는 단어는 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지칭할 때 붙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저항기, 사춘기 이런 표현을 쓰죠. 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구나.
13살부터 19살 정도 사이에 있는 아이를 지칭할 때 엘라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청소년이라는 단어,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경기는 반항기입니다. 반항기. 미래,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인생이 우리 청소년, 소년의 시대이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영원한 설교의 주제는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꿈과 비전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한정의 꿈, 미래의 꿈을 무한정으로 꾸는 꿈쟁이가 우리 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죠. 무한정의 꿈 많은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쟁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가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결단을 합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하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소년인 그 순간에,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합니다. 나는 첫 번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 배교하지 않고 내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육체적인 것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몸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를, 존귀한 나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 육체, 지식, 영적인 배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첫 번째로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육체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첫 번째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매일 일어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리라. 두 번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현실에서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결단하는 것은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의 이 현실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 결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결단과 각오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결단과 각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이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각오를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결단이 서면 육체는 반응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결단이 안 서면, 각오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미적미적거립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결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 특별한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발견되면 그 특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두 가지 결단을 지켜내리라 각오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2번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그런 상황,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짐승의 밥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고 정죄했을 그때에도 경쟁자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들 앞에서도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내 몸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신앙,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신앙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의 왕보다도, 바벨론의 권능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는 그의 믿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설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결심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나는 고수하겠다. 소년 다니엘의 배포가 나오죠. 어떻게 감히 포로로 잡혀한 파리 목숨과 같은 이 소년, 어린 이 소녀가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앙, 믿음, 결단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상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소년 시절 때, 어렸을 때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온 마음을 그의 신앙의 커뮤니티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배포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능히 우리의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유부단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지면 등한시하겠다가도, 또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 소년 다니엘의 믿음의 배포는 분명 잡혀오기 전에, 포로로 오기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유대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미 그는 선조들의 믿음을 온전히 마음속에 어릴 때 체화되고 그 마음에 소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본기는 우리의 영적 좌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영적 좌표가 뭐겠습니까? 여기를 찍고 저기를 찍고 저기를 찍고 가야 좌표를 찍고 갈 때 우리는 목표점에 도달합니다. 그 좌표를 찍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기초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찍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서도 절대 긍정의 신앙을 찍고, 또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기에서 찍고, 그렇게 영적 좌표를 계속해서 찍고 가다 보면,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분명 그 좌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통합 예배를 통하여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소리치는 소리를 아이들이 듣습니다. 아, 나도 우리 교육부서에 가서 소리쳐도 되겠네. 막 소리치고 돌아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 그대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이들도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게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본받고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본기에 충실하십시다.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떠나가도 이것을 물려주고, 우리가 떠나가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